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가가시기를 오늘도 축복드립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분리시키는 일입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를 분리시키고 또 어떤 이 단체를, 어떤 조직을 분리시키는 일을 사탄이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가장 최종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이 최종적으로 목적을 삼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만 사탄은 뱀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고 결국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만들어버리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도록,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탄이 예수님을 어려운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고립을 시키고 분리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만들려고 오늘 그렇게 수를 쓰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사탄의 이 꾀임을, 사탄의 이 노력을 어떻게 이기시고 승리하시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라고 하는 첫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전에 11장부터 계속돼서 지금 나오는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나니까 그곳에서 지금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행사를 하고 있었던 바로 그 산헤드린 공의회의 구성원들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바로 예수님에게 그런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래서 포도원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들이, 즉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보내서 지금 예수님을 고립시키고 분리되게 만들어서 꼼짝없이 당하게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그것이 14절 말씀입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아멘. 지금 이들이 와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막 칭찬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높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본색은 그 뒤에 드러나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유대에서 사람들은 세금을 로마에 바쳐야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인두세라고 합니다. 사람 두당 세금을 바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남자는 14세에서 65세까지, 그리고 여성은 12세에서 65세까지 이 유대인들 중에서 이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1인당 한 데나리온을 로마의 세금으로 바쳐야 했습니다. 인두세로. 근데 이 한 데나리온의 화폐 가치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얻는 품삯의 금액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요즘 한 10만 원 잡으면 될까요? 10만 원 채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이 그때 당시 세금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을 하러 지금 온 사람들, 즉 이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을 보냈다 그랬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 그런데 사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가 바리새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해석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토라, 율법을 해석하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금 그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민족주의자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배하면서 그들로부터 세금을 뺏어가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반대하는 입장의 대표자들이 바리새인들인 겁니다. 이들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편에서 지금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헤롯 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로마 정부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헤롯 대왕을 이렇게 분봉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은 당연히 로마 편인 거죠. 그리고 이 헤롯에게 속한 헤롯 당원들은 당연히 친로마적인 성향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쳐야 하는 입장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헤롯 당인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파, 헤롯 당, 정반대의 지금 성향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연합해서 이 질문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만약에 옳다고 얘기하면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어떤 공격을 당할 것이고 세금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헤롯 당원들에게 공격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도록 이들이 지금 계획을 짜서 예수님께 나왔던 거죠. 이 세금을 예수님이 만약에 바치라고 하면은 이 예수님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 갈릴리에서부터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이 사람들, 연약한 사람,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이 사람들은 사실 그들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로마 정부의 세금까지 바친다는 것에 지금 다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세금을 바쳐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에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들로부터 고립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되면 마치 로마 정부에 지금 반기를 들고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는 주도자처럼 취급받을 수 있어서 로마에 의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아멘.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질문의 의도를 아셨죠. 그래서 너희들이 왜 날 시험하려 하느냐 하면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당시에 이 노동자 하루 품삯인 이 데나리온, 이 은화 동전입니다. 이 동전 데나리온에는 당시 로마의 황제의 얼굴과 황제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런 동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 로마 황제가 바로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티베리우스의 얼굴과 티베리우스라는 그 황제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이 동전이 바로 데나리온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시죠. 이 데나리온에 있는 형상과 이름이 누구의 것이냐?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대답하기를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호칭하는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고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부르고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가이사는 이름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호칭입니다. 그래서 이 동전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자,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 대답에 그들이 정말 깜짝 놀라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놀라운 지혜이고 삶의 어떤 비밀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에는 가이사의 얼굴과 이름이 새겨져 있으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세금을 바치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이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한 것은 지금 로마에 의해서 그들이 지금 지배를 받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만 당시에 그런 이 세금 부과나 국가에서 주어지는 의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의 어떤 통치자나 권력자들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들로서 국가에 어떤 주어지는 그런 의무나 책임 같은 것을 성실하게 다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만든 법, 규칙,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스스로 지켜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것을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로 우리들은 이 땅의 법을 잘 준수하며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단 종파 중에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 이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행위가 병역 기피입니다. 그들은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서 징벌을 살게 되죠. 그들이 병역을 기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구약 성경의 어떤 문자 그대로를 이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군대라고 하는 이 조직 자체가 살상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이 조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의 그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군대 입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병역의 의무가 있죠. 그러나 그 병역의 의무를 이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적인 그 신념 때문에 거부를 하고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또 구약 율법의 말씀 때문에 수혈을 받지 않는 그런 아주 그냥 극단적인 종교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뉴스에도 한번 나왔지만 부모가 이 종교에 심취한 나머지 자녀가 지금 수술을 하면서 수혈을 받아야 하는데 자신들은 종교적인 그런 신념에 의해서 수혈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결국 자녀가 생명을 잃는 그러한 일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문자 그대로만을 그대로 따르고 지키려고 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 상황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고려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도 고려해야 하는 것,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고려하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만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다가 그들은 잘못된 그런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권세들에게 복종을 하고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 살면서 백성으로 해야 할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마땅히 세금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마땅히 그것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씀이 끝났으면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아마 큰 오해를 사고 그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데나리온 동전에는 황제 가이사의 얼굴과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드리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에 가이사의 것을 돌려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할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밸런스를 잘 유지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땅 가운데 한 국가의 국민으로 살고 있는 그런 국민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국가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법과 규칙들을 잘 지키며 살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찾아와 예수님을 백성들로부터 분리시키고 고립시켜서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의해 죽음을 당하게 만들려고 책 잡으려고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혜로운 대답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그들의 그런 책 잡으려고 하는 질문을 무마시키고 아무 소용없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밸런스를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국민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드려진 거룩한 산 제물로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